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 오늘은 친숙할 수도 아니면 다소 생소할 수도 있는 주제를 얘기해 보려 합니다. 그 주제는 음악입니다. 음악을 공부하는 분들은 바로 이해하시겠지만 음악은 숫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뭔 소리야? 음악이 소리로 이루어져 있지 어떻게 숫자로 이루어져 있어? 하시는 분들은 보통 음악을 학교 음악 시간에만 관심 없이 배우셔서 그렇지 실제로 음악을 전공하거나 실용음악을 하시거나 아니면 현재도 계속 공부하시는 분들은 맞아 하면서 바로 고개를 끄덕거리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음악이랑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음악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답변을 먼저 해드려야겠습니다. 자,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은 고유 진동수를 가집니다. 자, 고유 진동수는 역학계가 외력의 영향 없이 자유롭게 진동할 때의 진동수이며 자유 진동수 또는 고유 주파수라고도 한다. 라고 네이버 물리학 백과에서 설명해 주네요. 좀 쉽게 좀 설명하지. 하여튼 백과사전들은 네, 있어 보이게 설명하려고 그러는지 어려운 말 참 많이 써요. 자, 어쨌든 모든 물건은 자유 진동을 하게 되면 특정한 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음이 울리고 있을 때 주변에 그것과 같은 진동값을 가지고 있는 물체가 있다면 같이 울리게 되는 공진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건물이나 다리 같은 것들은 이러한 공진 현상을 최소화시키는 설계 공법을 적용시킨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진동을 통해서 특정 음이 울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음들에는 정해진 규칙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규칙 또한 사람이 정한 게 아니라 이미 물리학 법칙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음악 시간에 배우셨죠?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자, 여기서 두 번 나온 게 있죠? 네, 도를 빼면 도, 레, 미, 파, 솔, 라, 시. 자, 몇 개였을까요?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네, 7개 음입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 많이 보셨나요? 네, 요한계시록의 7교회도 7개의 교회네요. 그리고 성막 안에 있는 메노라라는 등대도 7개의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에서도 7개의 인과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 그리고 인류 역사도 많은 창조 과학자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총 7,000년의 역사를 가진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도 6일간 창조하신 이후에 하루를 안식하셔서 일주일의 개념을 만드셨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단위인 일주일도 7이네요. 자, 월, 화, 수, 목, 금, 토, 일도 이와 동일하게 7일이에요. 그런데 이 음은 단순하게 도레미파솔라시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옥타브 올라가서 더 높은 도레미파솔라시가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높아지면 결국엔 인간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더 높은 음역대로 올라가게 되고요. 계속 낮아지게 되면 역시 인간은 들을 수 없는 아주 낮으며 긴 진폭을 가지는 음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여담이지만 고래 있잖아요. 바다의 왕 고래들은 자기들 정도의 몸집만 감지할 수 있는 아주 낮은 음으로 서로만 들을 수 있게 대화한다고 하네요. 놀랍죠? 자, 그런데 이런 음들이 7개 음만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 도와 레 사이에는 그 사이에 반음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반음들까지 같이 표기하게 되면 도, 도샵, 레, 레샵, 미, 파, 파샵, 솔, 솔샵, 라, 라샵, 시. 자, 몇 개였을까요? 이렇게 전부 12개의 음입니다. 이번엔 10이라는 숫자이네요. 성경에서는 10이라는 숫자도 중요한 숫자인데요. 이스라엘의 12지파 들어보셨나요? 그리고 예수님도 12제자를 거느리셨죠. 여담이지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신 것도 야곱의 12지파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10이라는 숫자는 수비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요.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의 링크를 이용해서 김명은 박사님의 강좌를 듣고 오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이렇게 음악은 숫자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그런데 그런 음악 역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기본 섭리에 굴복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근데 요즘 들어서 제가 페북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소위 음악 예배를 보면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가사만 제외하면 세상 노래와 하나도 다른 것이 느껴지지 않아서입니다. 아마 이 CCM에 대한 논란은 저 말고 다른 많은 분들에 의해서도 그동안 계속 지속되어져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교회에서 드럼도 허용되지 않았다. 기타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어떤 악기도 사용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다윗이 찬양하다가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정신없이 찬양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중심이 중요하지 음악 장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자,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이미 좁은 길 가이드님께서도 이 중심의 중요성에 대해서 영상을 만드신 적이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설명이 필요하신 분은 위쪽에 링크를 이용해서 좁은 길 가이드님 영상을 복습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자, 짧게 설명하자면 이 중심의 어떠함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나의 중심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말이 전혀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전심을 다해서 드렸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중심을 감찰하셨을 때 받을 만한 그릇이 아니라는 얘기가 됩니다.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벨과 가인 둘 다 최선을 다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상납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가인이 제사를 드리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까요? 가인의 중심이 중요하지라는 논리를 내셨다면 과연 어떨까요? 가인 속마음이에요. 아니, 내가 분명 중심을 다해서 드렸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내 제사를 받지 않으시지?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 아니야? 자, 이 말을 한번 논리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좀 전에 가인의 말에서 중심을 판단하는 주체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가인이라는 사람이 주체입니까? 분명하게 좀 전 판단에서는 가인이 자기가 자기의 중심을 판단했습니다. 본인이 자신의 중심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자신이 자신을 의롭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인의 중심을 들여다보신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의 중심이 옳지 않다고 판단하신 것입니다. 이 판단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네, 이번에는 이 판단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가인은 이러한 하나님의 판단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아벨을 죽여버리면서까지 순종하지 않으려 듭니다. 자, 이렇게 뒤에 발생한 사건에 의해서 우리 앞에 명백하게 판명되는 것이 바로 가인의 악한 중심입니다. 즉 원래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그 자체대로 그가 원래 의로운 자가 아니라 악한 자라는 그의 중심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이 옳다는 것이 실제로 뒤에 일어난 이 살인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 앞에서 아주 명백히 드러난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요즘 들여지고 있는 소위 음악 예배라는 것에 포커스를 이동하겠습니다. 요즘 음악 예배에 가장 열광하며 참여하고 있는 주체들은 거의 청년들입니다. 나이로 묘사하자면 10대부터 20대 그리고 한 70, 30대 정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런 소위 말하는 열린 예배는 그 오리지널을 한번 살펴보면요. 미국의 힐송이라는 찬양팀과 힐송 처치죠. 또는 메달 처치 이런 애들에 의해서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불러서 유명해진 찬양들이 한국 가사로 번역되어서 여러 우리나라의 찬양팀에 의해서 다시 우리나라에서 불려지고 유행되는 이런 형태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힐송 교회와 베델 처치의 이면에 악한 열매들이 결과물로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단 힐송교회의 담임 목사인 칼 렌츠는 전형적인 자유주의 신학의 입장을 보입니다. 최근의 인터뷰에서 동성애와 낙태에 대한 의견을 묻자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바꿀 필요는 없다는 아주 모호한 입장을 취하며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자, 다음은 베델교회입니다. 최근에 베델교회는 교회가 아예 그냥 송두리째 불나서 없어졌는데요. 이 베델처치는 묘지에 가서 과거 죽은 성인들의 묘비 위에 엎드려서 죽은 자의 영감을 받는, 이게 grave soaking이라고 하더라고요. 다소가 아니죠. 엄청나게 사탄적인 행위를 하는 거로 유명합니다. 이렇게 CCM의 열매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소위 말하는 열린 예배 또는 찬양 예배의 분위기에 취해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시니까 괜찮아 이러면서 중심의 어떠함을 자신이 직접 판단하는 이들이 계속해서 드리는 예배,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실까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의 레위기만 봐도 그분께서는 정말 놀랄 만큼 까다로운 규칙들을 인간에게 제정하시며 제사의 법과 규칙들을 만드셨습니다. 즉, 인간이 만든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방법대로 예배를 받으신다고 그분께서 확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감찰하시지, 중심만 올바르면 돼, 이런 말씀에 매달리며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그 판단 자체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마치 자신이 하는 판단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판단인 양, 하나님은 자신의 중심을 관찰하시니 괜찮아 라며 스스로 자신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괜찮다고 자기가 판단을 내리고 자신이 의롭다고 해석해버립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우리에게 남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려야 하는가? 자, 제가 초반에 설명드린 대로 음악의 모든 규칙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런 음악의 규칙을 사용해서 다양한 장르를 만들어낸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음악 그 자체로서는 특정 가치가 존재하지 않으나 그 음악을 그 사람이 이해하고 해석하고 개입하는 과정에서 그 음악은, 어떤 음악은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고 또 다른 음악들은 연락되지 못하는 이 개별적인 사람의 중심이 그 개별적인 음악에 개입될 여지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다소 특이한 가정을 해볼까요?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중심이 100% 하나님만 중심으로 찬양하고자 하는 자가 있습니다. 가정이에요, 가정. 그런데 이 사람의 중심이 올바르지 않은 자, 다시 말해서 음악을 작곡한 사람의 중심이 올바르지가 않아요. 그 사람이 작곡한 음악을 통해서 찬양을 드리려 시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네, 좀 가정이 이상하긴 하지만 설명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중심이 올바른 사람한테 야, 네가 지금 부를 이 찬양 이거 올바르지 않다라고 가르쳐 주셨다고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자, 그럼 이 중심이 올바른 자는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내 중심이 올바르니까 내가 드리는 찬양은 다 옳아 이러면서 계속해서 지 맘대로 하던 일 하려고 할까요? 아니면 겸비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찬양을 부르지 않으려고 할까요? 자, 제가 굳이 정답을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의 양심이 분명히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정답을 가리켜 줬습니다. 자, 결국 말세에도 이러한 가인의 자식들이 계속해서 드리는 이 잘못된 예배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받지 않으실 겁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방법 그대로 예배를 드리는 자만 사랑하시며 인간의 방법으로, 즉 땅의 것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의 제사는 가인의 제사처럼 연락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어떤 제사를 드리시길 원하십니까? 아벨의 제사입니까? 아니면 가인의 제사입니까? 듣는 자에게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